레위기 23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포도주 한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네,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가르쳐서 3대 은혜를 가르쳐서 3대 절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큰 은혜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망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피의 은혜요. 양을 잡아서 죽였을 때 오는 피의 은혜요, 즉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중에 있을 때 그 멸망에서 면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중에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이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받은 모든 사망에서 면함을 받은 이 은혜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죄에서 이제는 나오는 은혜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은혜가 두 번째요. 이걸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 죄에서 이제는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나 죄에서 이제는 사함을 받고 나는데 내나 그 자리에 더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그 죄 속에 또 휘말려서 또 죄인이 또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이 은혜를 가르쳐서 이거는 무효절이라 그럽니다. 무효절이라. 또 이제 나와서 이제는 광야로 출발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이제는 된 거, 또 나오는 이것이 완료된 거, 이걸 가르쳐서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초실절. 오늘 요 봉동한 첫 말씀이 9절부터 했는데 이것이 초실절이요. 초실절이란 말은 첫 곡식에 대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되 이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라. 즉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요자 이래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초실절에 흔들어서 드리라 하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보면 됩니다. 하나로. 근데 유월절과 이 무교절은 이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다.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죄에서 나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죄에서 나오되 어디까지 나오냐면 완전히 완성이 되어 버립니다. 죄에서 완전히 나온 거. 이제는 광야로 이제는 출발할 수 있는 거기까지 다 된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초실절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의 유월절과 또 무교절에 이 죄에서 나오는 실제로 다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오는 이 죄 없는 곳에 나오는 이 은혜와 또 이제는 부활의 은혜, 예수님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그게 초실절의 은혜요. 요 초실절의 은혜는 어떻게 지내는 거니? 요 은혜는 반드시 요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곡식을 한 단을 베어서 그것을 제사장에 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첫 보리 곡식 한 단입니다. 첫 곡식이요, 첫 곡식. 하나님께 드리는 건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 이래서 곡식이든 이런 짐승이든 육축이든 어떤 것이든 첫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도 결국은 첫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의 표시로 발표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 곡식도 처음 곡식 보리에 추수할 때 첫 곡식을 드리는 이걸 초실절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요. 이제 이 은혜 다음에 받는 은혜가 뭔가 하니 이제는 초실절이 있는 그 이후에 50일 뒤에 주는 은혜요. 50일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50일 뒤에는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 이 광야에 더 들어가니까 이제는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에 인도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이 있어야 그걸 따라갈 수 있는데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어느 것이 길이 어느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진리도 주시고 성령도 주십니다. 그걸 주실 때 반드시 며칠 만에 주시느냐? 부활한 이후에, 즉 초실절 있은 이후에 50일 후에 주십니다. 50일 후에. 50일 만에 주신다 해서 꼭 요 날짜를 꼭 요 정해놓은 겁니다. 요 날짜를 2번, 3번 정해놓은 것은 이에 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날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 후에 50일 뒤에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안식일 이튿날 이 말은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초실절을 가르칩니다. 보리 그 단을 하나님께 바쳐서 요제로 바치는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어서 그때부터 하루하루 계산을 해나갑니다. 세어서 얼마나 세는가 하니 7안식일의 소요를 채워라.
칠안식일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칠안식일. 안식일은 7일입니까? 한 안식일은 7일 만에 오는 것이 한 안식일이요. 7안식일은 안식일이 7번 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77이 49를 가르칩니다. 49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안식일을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제7안식일은 77이 49니까 거기서 그 이튿날까지 하루 더 채우면 합쳐서 며칠입니까? 77이 49에서 그 이튿날까지 하루 더 합치면 합이 50일을 계수해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50일입니다. 그 오순절이란 말은 50일 날이다 그 말입니다. 50일 날. 그러니까 50일 만에 이제 또 이제는 열매를 땁니다. 열매를 밭에서 열매를 따. 그래서 밀추수입니다. 밀추수의 첫 곡식을 이제는 따서 그것을 가지고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또 제사로 드립니다. 이것 다 흔들어서 드린다. 이것도 요제입니다. 이전에는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흔들어서 요제 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그 밀추수는 요거는 이제는 떡을 만들어서 첫 곡식을 따가지고 그것을 가루 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요제로 흔들어서. 자, 이게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들었는데 그때 떡은 몇 개를 됩니까? 2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2개를 만들어서 드렸다. 또 그 떡은 누룩을 넣은 떡이요, 누룩을 안 넣은 떡이요. 누룩을 넣은 떡이라. 누룩을 넣은 떡이라. 유월절이나 무교병이나 이때 먹는 것은 반드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데 여기는 누룩이 있는 떡을 하도록 했고, 떡을 1개가 아니고 2개를 드리도록 했고, 이것도 내나 드릴 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도록 한 겁니다. 자, 그것도 날짜도 딱 맞춰서 50일 만에 이 모든 추수를 해야 됩니다. 50일 만에. 첫 보리 추수하고 나는데 50일 뒤에. 자,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다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한 것은 이것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의미 없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거 신령한 뜻을 그 속에 다 넣어서 지금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식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꼭 날짜를 그렇게 50일 만에 또 이렇게 첫 곡식을 해야 되고 또 그들 떡 2개를 왜 만들어야 되며 거기는 왜 이런 누룩을 넣어서 해야 되며 또 이는 왜 2개를 해야 되며 왜 흔들어서 요제를 또 드려야 되며 이런 것들 몰랐지만은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보면 이거 참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요 2번째 요 절기가 곧 이런 7주를 계산한 이후에 나오돼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주 뒤에 하루를 더 그 다음 이튿날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50일 만에 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또 이것도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린 데서 이것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이 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맥추의 초실절. 이것도 초실절인데 맥추의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말은 밀에 대한 밀추수에 대한 초실절이라 그 말입니다. 밀추수에 대한 초실절. 그래서 밀추수의 초실절. 그러면 이것은 곧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이 신약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내리는 그 성령의 첫 성령의 전면적으로 내린 이 성령의 은혜는 오순절에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하신 첫 초실절인 보리 첫 추수를 가지고 단을 가지고 드렸던 그 초실절하고 이게 지금 밀로 드린 요 초실절하고 하나는 앞에 있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뒤에 있는 요 초실절인
요 오순절에 나오는 요 초실절은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부활의 은혜도 필요하고 이 부활 뒤에 맞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너는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되라. 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라.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가 참, 이 부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활을 가르치니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물론 이 부활을 가르친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찾아서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부활의 은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의 은혜. 즉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를 들어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의 이 은혜를 받아서 부활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 인도의 은혜를 받아서 나아갈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칩니다. 이거 진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기에 제사의 제목이 뭡니까? 무슨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까? 자, 무슨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 제사 드릴 때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구워서 드리는 화제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들어서 드리는 거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죽여서 드리는 이 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이 초실절을 단을 드릴 때 또 여기에 그 떡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 했습니까? 흔들어서 드리라 했어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했어요. 요제로. 자,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는 것은 이렇게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쑥 내밉니다. 쑥 내밀었다가 또 자기 앞으로 쑥 당깁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내밀었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한테 또 당겼다가 앞으로 밀고 앞으로 또 자기에게로 밀고 당기고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요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고 하니 하나님이여 내게 주옵소서.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내게 당길 때는 주님 주옵소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힘쓰고 애쓰고 받기를 소원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받게 됩니다. 뭐 진리야 말씀이야 뭐 들으면 듣고 말으면 말고 들어도 들은 것이 어찌 되든 간에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주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확실한 이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도 주시고 이렇게 이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행함도 주옵소서.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자꾸 간절하게 구하는 이것이 나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요. 또 미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 이래 몰랐던 내가 이제 알게 됐고 내가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됐고 내가 행치 못한 것들이 행치된 것은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도를 계속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이 은혜도 받게 되고 이 성령의 은혜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다 받게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요제로 드리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요 찬송의 요 은혜를 드리는 것.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이 이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초실절도 요제로 드리고 두 번째 이 밀초실절도 이 요제로 드리고 그 요제로 다 드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은혜를 자기가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 날짜에 대해서 나옵니다. 날짜는 50일 만에 했는데 그 날짜는 나오는데 요일이었거든요. 요일. 50일간 간격이 나왔지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은 어느 날에 몇월 며칠이라 이거는
없습니다. 부활의 날도 첫 초실절도 몇월 며칠이라는 날짜는 없고 또 두 번째 초실절도 몇월 며칠 날에 이 초실절 드리라. 날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요일만 있습니다. 요일. 이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 이튿날. 딱 요일은 첫 초실절도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고 50일 뒤에 있는 그 초실도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지 몇월 며칠이라는 것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요일이 중요한 겁니다. 요일이. 첫 안식일, 첫 초실절도 요일이 중요하고 또 이 두 번째 이 초실절인 이것도 요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걸 처음에 보리단도 그렇게 흔들고 다음에 밀 추수할 때도 떡 2개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도 흔들어라. 흔들되 이거는 반드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이 말은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입니까? 자, 안식일 이튿날이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 뭐죠? 주일날인데 주일날이죠. 안식 후 이튿날. 새로 변경된 날이요. 주일날에 부활의 은혜도 주일날에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요일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요일을 중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랬고 또 안식일 이튿날에 그게 일을 더하여 그 다음날까지 합쳐서 50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은 곧 주일입니다. 부활도 주일날에 했고 성령의 은혜도 주일날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날이요 부활의 은혜를 받는 날이요. 결국은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초실절이라는 6월절, 오순절, 초실절, 여기 있는 초막절, 여기에 있는 요 오순절, 이 다 이제는 주일 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일 안에 이걸 다 넣어서 주일날에 받는 은혜, 요 하나만 지킬 때에 그 3대 절기 받던 은혜가 그 속에 다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안에 다 넣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라 꼭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3대 절기 형식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 지킴으로 인하여 그 3가지 절기에 그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이미 그 주일날에 대한 그런 것이 인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 광야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날을 정해서 이랬는데 이거는 벌써 그 이전에 이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이전에 이거는 벌써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나와서 시내산에서 좀 이걸 다 알려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광야를 지날 때 다 원망불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대다수가 됐고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을 안 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날을 다른 날을 내게 주었다. 그때 들어갔었으면 안 줬을 텐데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갔으면 여호수아가 들어갔으면 다시 다른 날 주지 않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이건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안식일 이튿날을 초실절로 지내는 이 날로 정한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 예견하고 이 구약의 도는 미래에 있을 이 신약의 이 상태를 미리 다 알고 미리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은 이것은 부활절이요 성령의 이 은혜를 받는 날이요. 자,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요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 해 앞에 자꾸 당기는 이 재물을 가지고 당겨야 된다. 자꾸 당기는.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도 내 성령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 성령을 받기를 주의하는 것이 그 아니라 이거를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령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너는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걸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쓰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또 여기에 첫 초실절 주신 그 이후에 며칠 만에 두 번째 초실절인 초실절을 주었습니까? 50일 만입니다. 왜 그 기간이 그렇게 길까요? 그냥 그 다음날에 또 주시면 되는데, 부활하고 난 뒤에 50일 뒤에야 비로소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즉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건넌 후에 50일 뒤에야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 계명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받은 겁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뒤에야 성령을 보낸 겁니다. 자, 50일이라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까? 그냥 한 이틀이나 3일 지나가 더 줬으면 기다릴 것도 없이 다 성령 받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50일 어떻게 그랬습니까? 계수해라 했습니다. 세어라 그랬습니다.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계수해서 손꼽아 하나하나 둘 세어라 말이에요. 오늘 하루 지났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야,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빨리 지나야 되는데 빨리 주옵소서, 빨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라는 뜻이요. 손꼽아 기다리라. 우리는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손꼽아 기다려야 되지.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뭐 말씀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관심이 없는, 그게 소망이 없는,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또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는 항상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라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게 요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활의 은혜나 또 성령의 은혜,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받기를 소원하고, 이렇게 또 받았으면 또 감사도 하면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떡 2개를 만들어라. 보리탄은 그냥 해서 흔들어서 드리던 것이고, 부활의 은혜는. 근데 여기에 떡은 2개를 만들어요. 2개를. 이 2개는 뭘 가르칩니까? 그 밀추수해서 첫 추수를 해서 그걸 가루로 내서 떡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요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2개는,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요제를 드리고, 감사하여 요제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또 그 뒤에 여기에 고운가루에 누룩을 넣으라 했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라 했습니까? 먼저 무교병은 무교병을 드릴 때는, 무교절을 드릴 때는, 그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넣어야 됩니다. 누룩은 죄를 가르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떡을 넣어야 된다. 죄가 없는 떡을 너는 먹어라. 이 말은 죄 없는 자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늘 이렇게 누룩을 다 먹지 않는 무교병을 먹도록 했고, 너 죄를 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주님의 피에 고해서 이제는 다 청산하는 그 일을 해라. 죄 없는 자가 되라. 죄에서 나오라. 이렇게 해서 그때는 무교병을 먹었지만 여기서는 유교병을 먹도록 했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럼 누룩은 다 죄란 뜻이 아니요. 누룩은 한편에서는 죄란 뜻이 있고, 무교병을 먹으라 할 때 그때는 누룩은 죄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했고, 여기서 유교병은 죄가 아니고 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 화합이 되고, 또 그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점점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 2사람이 되고 2사람에 3사람이 되고, 이 복음은 많은 사람이 다 복음을 받도록, 더 커지도록, 팽창하도록, 많아지도록,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확장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라 했습니다. 이 누룩은 이게 죄가 아니고 의의 이 역사는 점점 퍼져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서 다 사랑을 하고 다 그들을 위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진리와 성령의 걸음은 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요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나는 내 가족만 사랑하겠다, 나는 내가 관계 좋은 사람만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것은 아니요.
자기하고 가장 사이가 먼 사람부터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하고 제일 원수된 사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야 하나님이 너가 죄인 됐을 때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제일 밉상쟁이고 제일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사랑했고 우리를 먼저 택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는 너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너하고 원수라고 그는 다 배척해버리고 너하고 관계가 좋다고 그것만 너는 위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고 다른 사람은 위하지 않고 그거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누룩을 넣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해라. 점점 많은 사람이 더 팽창하고 팽창이 돼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내 가족이 있으면 내 가족이 전부 다 구원이 되도록 또 내 이웃이 전부 다 구원이 되도록 한 사람도 내가 미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내가 배척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고 이래가지고 하는 이 진리와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돼야 된다 해서 이거는 누룩을 넣어서 요제로 드리라 그랬다. 요제로 드리라. 누룩을 넣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는 초막절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의 은혜. 이 초막절은 이 얼기설기 대충 지은 풀과 나무로 지은 집인데 집도 아닌 집인데 참 허무한 집인데 그러나 그 광야에서 허무한 집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도 그게 해를 받지 않고 넉넉하게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추위더위 다 막아주시고 모든 대적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든든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초막절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런 경험이 있어야 최종 마지막까지 걸어가지.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 하고 난 뒤에야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소망보다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데 몸도 손해보고 소유도 손해보고 그 사람의 모든 이런 명예도 손해보고 지위도 손해보고 목숨도 손해보는데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은혜로 해주시더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라. 그런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정을 지으면 이제 땅에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말씀도 이거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 그분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한 개 하나가 다 믿어지고 이 세상에 다 어리석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도 다 믿어지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차차차차 경험을 통하여 자꾸 변해가야 됩니다. 변해가야 되는데 10년이 돼도 변함이 없고 20년이 돼도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인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봐야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 것을 안다. 마지막에 이 수장하는 창고에 저장하는 천국이라는 창고에 거기에서 영원토록 넣어서 보존하는 이 은혜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첫 출발은 죄에서 시작합니다. 죄에서 면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죄에서 나와야 죄의 형벌에서 면함을 받고 죄에서 나오는 이것이 곧 유월절이요 무교절이요.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부활의 은혜까지 받아서 초실절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거기서 50일 뒤에 받을 이런 오순절의 은혜, 그 오순절의 은혜로 인해서 비로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영감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면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환히 알 수가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길마다 거기는 참 붉은 자산이다.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길이요. 자, 붉은 자산이 어디입니까? 황무지 아닙니까? 그 인도 따라가니까 거기는
푸른 초장이 나온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저 산비탈에 있는 이 황무지를 다 택했고, 그러나 롯은 물이 많고 넉넉한 애국과 같은 그런 소돔 땅을 택했고,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하나님 인도대로 가면, 아무리 헤브론이 비탈이고 황무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푸른 초장이 되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뒤에 그 일 있고 난 뒤에 헤브론으로 옮기라고 한국에 난 뒤에 그 뒤에 그 재물이 많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 추직군만 해도 318명이나 될 정도로 그들을 데리고 롯이 잡혀갔을 때 구출해낼 만큼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더라. 아브라함이 무슨 군대 대장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 헤브론 땅을, 너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겠다. 이 하나님 인도 따라서 이게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이 아브라함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 동맹 맺자고 전부 다 손을 벌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준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자꾸 주니까 아브라함은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계속 확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척 나서서 롯을 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많은 재물도 내가 이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은 신들매라도 취하지 않겠다. 내가 이 재물을 취했다가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 아니냐, 그래서 복 받았지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 맞느냐, 이랄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서 막 그것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는 너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주겠다. 모든 걸 다 이기며 막으며 내가 다 친히 내가 해주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런 역사가 있는데, 계산을 자꾸 잘 되다 보니까, 계산을 워낙 이렇게 면밀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손해다 이러면 안 가니까 하나님 능력을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를 꼭 가서 요번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무슨 직장에 일이 생겨서 못 갔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 아닌데도 나는 이 주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반드시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목사님이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 것이 요번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입학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집회를 내가 가겠다 하면 학교에서는 그것은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는 다 이렇게 배척도 당할 수 있고, 그래서 다 퇴직도 될 수 있고 한데, 그런데 그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요번에 집회를 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시국이 어떤데 여기서 혼자서 지금 빠져서 일주일간 빠지겠다 하니 참 기가 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에 가시라.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까 안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 지금만 알면 되니까 가시라. 그래가지고 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그 인도 따라가니까 그런 역사를 보일 때,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집회 가서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목사님의 마지막 집회였다 그랬어요. 마지막 집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받을 자는 그렇게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도와주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간다면 날 당장히 퇴직을 시키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나. 이래가지고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알 사람은 요번에는 다음에 보지. 이랬다면 그런 능력을 못 봅니다.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닌데 그 능력을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능력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면 그 뒤는 그 사람이 그런 걸음을
더 한 걸음 더 이제는 단호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